오늘 이렇게 북토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환영합니다. 가능하시면 이 얼굴까지 보이실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바쁘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다 틀어주시지 않아도 되지만 가능하신 한 그러면 더 우리가 익숙한 만남과 친숙한 교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어떤 충격파를 던진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그 모습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발적인 그런 모습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무교회가 온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도대체 뭐가 없는가 그랬더니 여기 십자가 없음, 새벽 예배 없음, 성경 공부 없음, 구역 없음, 장로 없음 이런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목에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렇게 충격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업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오무가 아니라 없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들어보면서 오늘 이 책의 저자이신 황인권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황 대표님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를 졸업하셨고 홍익대학교에서 이 따로 디자인 국제 디자인 대학원이 생겼는데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권 앤 파트너스. 저는 제일 처음에는 인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인권 운동을 하시나 또 그래서 찾았더니 이게 인권 이제 이름을 집어넣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인권 앤 파트너스 지금 대표하면서 디자인이나 또는 브랜딩 특별히 교회 쪽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지금 이 모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 또는 힘든 점 또는 문제 제기를 할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한 30분 정도 우리 황인건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은 소감 그리고 몇 가지 저 나름대로의 질문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대화를 갖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 회원들의 질문을 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쓴 황인권 대표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우리 환영하는 박수 다 같이 쳐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인권입니다. 소리 잘 들리실까요? 예, 한 30분 정도, 네, 35분까지 한번 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김지철 목사님께서 이제 잘 소개를 해주셔서, 네, 조금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아버지가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나이가 이제 지금 제가 74년생이니까 올해 이제 51, 52인가요? 이제 이렇고, 저희 때는 이제 은혜 받으면 신학교를 가는 게 이제 또, 네, 국룰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대학원을 전공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었고,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아이덴티티 컨설팅이랑 전략 브랜딩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가시면은 이제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로고 이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클라이언트들은 병원이랑 NGO들이 가장 큰 클라이언트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클라이언트여서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연세대학교가 이응시옷이 로고인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조약돌 모양으로 어린아이 형태로 해서 이제 요 조약돌이 살짝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희망을 품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양과 같은 이제 이런 작업을 한다든지,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의 이제 브랜딩을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읽을 수 있는 거는 다 제가 직접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모든 사이니지를 다 제가 직접 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철로역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크리스찬들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4개국어로 이제 전체 사인이 되어 있고, 이 모든 로고들이나 그다음에 공간에 있는 것들, 뭐 브로셔나 이런 거를 다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해당 조직이나 단체나 프로젝트의 어떤 이제 얼굴이나 이제 이런 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필그림도 2년 제가 작업한 것만 2년이고 철로역 정도 제가 작업한 것만 2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슬라이드가 만 장씩 내부적으로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디자이너지만 이제 이런 클라이언트들을 두고 있고 많은 선교 단체들이 저희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뭐 IBA나 나우미션이나 구세군, 월드비전, 그다음에 세이브 더 칠드런, 아니 저기 컴패션 다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크게 하는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이제 이래서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모시고서 이제 동남아나 아니면은 또 중국 선교지도 많이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재미나게도 이 책은 사실은 목사님들을 읽으라고 쓴 책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지난 이 강의를 시작한 지 제가 10년이 되었고, 10년 동안에 200군데 이상의 교회와 선교단체를 제가 가기도 하고 강의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교회들을 만들고 계시는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눈에 손에 잡히는 언어로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잘 안 읽으셔서 그러면 읽으실 수 있게 어그로를 좀 끌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을 썼지만 또 그냥 단순히 자극적이지만은 않은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제목에 이 오무교회가 온다 자리에 있었던 원래 학술적인 제목은 라이즈 오브 더 뉴 패러다임 처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십자가 없는 MG교회에 쓰여 있던 부제목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북반구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계시는 것들을 관찰하다. 라는 이제 제목의 사실은 책인데 이 밑에 앞에 있는 이 지금 자극적인 이야기들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들이 보이긴 하지만 제가 메인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보다는 장로님들과 이제 아시아 지역, 특별히 동남아시아와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타겟으로 쓴 책인데요. 먼저 장로님들을 타겟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많은 교회들을 컨설팅 하기도 하고 작업을 하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냐면 생각보다 지난 한 10년 사이에 새로 담임 목사님들이 부임하신 경우에는 젊으세요. 그 다음에 바깥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과감한 어떤 변화들을 원하시는데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듣게 됐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리더십에 계신 분 중에 가장 보수적인 교회상을 갖고 계신 분까지가 그 교회가 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결국에는 안 그러면 이제 뭐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막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목사님들이 아셔야 되기보다는 사실은 교회의 당회원이나 교회의 리더십들이 얼마나 시대가 바뀌었는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구나라는 게 이제 한쪽 그 축이고 다른 쪽 축에서는 저희가 해마다 중국이나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뭐 인도네시아 작년에도 저희가 태국 갔다 왔고 재작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코스타 쫓아갔다 왔고 그런데 가면서 이제 무엇을 좀 알게 되었냐면은 동아시아 선교와 동남아시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재작년에 제가 자카르타에 갔다가 어떤 걸 좀 알았냐면 인도네시아가 엄청 한류의 나라입니다. 한류가 엄청 큰 그 영향이 있는 나라인데 거기 한국 브랜드가 맥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뭐 다 망해요. 근데 너무너무 재미난 게 어떠냐 하면 한국에서 잘 안 되는 브랜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잘 되는 브랜드는 인도네시아에서 잘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젊은 세대의 친구들이 주머니 사정이 한국보다 가벼운 거지 눈높이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랑 똑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저는 이제 제가 향수 브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향사님들이 한 550명 모이는 단톡에 방장을 하고 있는데, 이 단톡, B2B 단톡입니다. 이제 향업계 분들만 모이는데, 저희가 올해 프랑스 조향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카카오톡 단톡에서 연매출 3조 되는 만이라는 회사의 부사장님, 파인 프레그런스를 총괄하시는 베로니크 니버그 조향사님이라고 당신이 만든 향수가 126개고 혼자서 조 단위의 매출을 내시는 분이 한국의 여기 단톡을 위해서 향수 클래스를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아직까지 외부에 오픈하지 않은 향수들을 갖고 오셔가지고 첫 소개를 해주시는 게 지금 프랑스나 뉴욕이나 아니면은 런던, 영국에 있는 조향사들이나 조향회사들이 한국에 와서 무언가를 할 정도로 한국이 지금 글로벌의 완전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도시인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매장에서 향수 클래스를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25세에서 35세 청년들이죠. 왜냐하면 유료 향수 클래스인데 이거를 3,500명한테 500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전혀 뭐 저는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곳은 아니니까 대부분 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데 이 책을 제가 왜 쓰게 됐냐면 제가 청년들을 3,500명을 만나면서 진상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 얌전하고 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너무너무 호기심이 있어 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친구들은 내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로 오라고 할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은 다 뭐 여기 문신이 하나씩 있어요. 문신이 여기 하나 있고 뭐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 뭐 기본이 디폴트가 문신인데 야, 이 친구들 내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90학번 87학번 목사님들 교회 가면은 야, 그 교회에서 못 이 친구들도 상처받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 친구들을 환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좀 집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는 좀 간단히 이렇게 이제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책은 크게 10개의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모바일 혁명입니다. 모바일 혁명. 그래서 아이폰이 등장한 이래로 사실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들 종교개혁은 인쇄혁명이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혁명에 의해서 기술혁명이 정말 소수의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을 일반인들이나 아니면은 신흥 계급들한테 뿌리면서 사실은 전 세계로 개신교회가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파워풀한 혁명이 이 모바일 혁명입니다. 이미 사실은 생각해 보시죠.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남의 교회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가기 귀찮으면은 그냥 방에 누워서 소파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 유튜브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때도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엄청 하시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발빠르게 또 온라인 사역을 확 늘리신 경우도 많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교회들이 온오프라인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모바일 혁명 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모바일 혁명이 생기면서 개인들한테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도 설명했지만 뉴 파워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대가 뉴 파워다. 특히나 한국은 사실은 농경사회나 유교사회랑 같이 묶여 있었던 이제 교회가 제일 약한 포인트인데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 엘더의 권한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농경사회에서는 몇 년, 풍년이 있다가도 흉년이 한 3년, 4년만 되면 그 다음은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오랜 동안 삶을 살아왔던 지혜로운 어른의 그 축적된 지식이라는 것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드 파워가 되게 중요했는데 모바일 혁명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놨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핸드폰과 AI를 이용을 해서 1인이 연매출 1조를 내는 기업이 언제 나올 것인가. 아마 샘 알트먼 오픈AI의 대표는 몇 년 안에 1인이 1조를 내는 기업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 어느 때보다
개인들에게 힘이 주어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모바일을 통해서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릴스의 2배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것을 집에서 편하게 쿠팡으로 물건을 받고, 바깥에 안 나가도 되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오프라인이 의미가 있을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다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18년에 퓨 리서치 센터 아주 유명한 곳이죠. 낸 데이터인데 미국의 에반게리칼 프로테스탄트랑 노 릴리전이 2018년에 역전이 되었고 이 추세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뭐 이 난이도의 차이만 있겠지 되돌아갈 수 없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요 20이라고 쓰여 있는 게 2021년 데이터인데 10대 10명 중에 2명만이 종교가 있습니다. 네. 이거 2025년 데이터는 19명으로 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20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 30대만 하더라도 어릴 때 교회를 주일학교라도 와본 적이 있지만 없습니다. 20대 이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랑 개신교회를 구별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서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너무나 되게 슬프고 자조적인 얘기지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자기 개신교임을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슬픈 말인데 이 커밍아웃은 사실은 성소수자들이 자기가 성소수자임을 밝힐 때 쓰는 단어를 한국에서 개신교인 20대가 쓰는 워딩인데 제가 교회에 가보면 이 온도차가 너무나 납니다. 교회 50대, 60대 이상의 장로님들은 고도 부흥기에 교회가 약간 전 사회적으로 되게 주목받고 중심이던 시대에 사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떤 컨텍스트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계시는데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는 의사결정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방식에 의해서 되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2019년에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쓰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미국 교회들이 20분에 하나씩 문을 닫아가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살아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길을 택하더라. 한국이 상황이 똑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앞으로 골든타임 이미 지나갔죠. 이미 지나갔지만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1차로 5년, 그 다음에 2차로 10년, 아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0년 후에 한국 개신교 인구를 300만을 보시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선교학자인 내슐리 뉴비긴이 영국이 복음화 선교지가 되었다고 말했을 때 영국 그 성도 수가 290만이었거든요. 자, 일단 앞으로 5년 안에 중형 교회들의 장로님들이 대부분 은퇴를 하시게 되거나 그다음에 헌금이 어떻게 되냐면 11조가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 연금이나 이런 걸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11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 10년 후를 제가 이제 두 번째 최후 보루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35년이 벌써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2035년에 우리나라는 20대 인구의 2배가 60대 인구입니다. 20대가 반입니다. 반. 근데 그 중에서도 10명 중에 아니 100명 중에 19명만 종교가 있습니다. 자, 개신교 인구를 100명, 아니 20대, 20, 30대 청년들을 아주 보수적인 데이터는 7명까지도 보나 뭐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계속 가셔도 되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에 나는 좀 독단 노선을 가겠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향수 비즈니스입니다. 향수는 잘 사는 나라가 만듭니다. 그래서 프랑스 향수가 유명하고 미국 향수가 유명한데 한국이 2019년부터 템버린즈, 그다음에 논픽션, 패사드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성수동 투어를 하는데 선교사님들 모시고 거기 가면 한국 향수만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향을 해야 되는구나. 특히나 개신교회가 예배에서 향을 뺐습니다. 이제 종교 이유가 있어서 뺀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바일 혁명 이후에 디지털 사회,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올라간 사회에서 오프라인에 살아남는 건 뭐가 살아남냐 하면 플래시, 육체와 관련된 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뭐가 살아남느냐? 맛집, 그 다음에 스페셜티 커피 파는 카페, 그 다음에 향수가 살아남습니다. 왜? 그거는 디지털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 백화점에 가시면 다 뭐가 줄줄줄 늘어나느냐? 카페, 맛집, 그 다음에 향수 매장이 늘어납니다. 아, 그래서, 야,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20대가 30만 원, 40만 원짜리 그 백화점 1층에 있는 향수를 쓰는데 예배에 향이 없구나. 근데 젊은 세대, 그 다음에 선진국 사람들은 좋은 공간에는 다 향이 있는 공간이에요. 호텔도 향이 있고, 리조트도 향이 있고, 백화점도 향이 있고, 성당 같은 종교기관에 가면 다 마음을 움직이는 향이 있는데, 교회가 무취구나. 근데 성경은 다 향의 얘기로 나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동방박사가 황금 유향 모략을 갖고 왔는데 황금 말고 유향 모략이 미르랑 프랑킨시스라고 향수 원료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시신에 니고데모 이제 시신을 감싼 다음에 세마포로 감싼 다음에 니고데모가 침향이라는 거를 바르는데 그 침향이 영어로는 오우드라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의 20대 청년들 남자들이 제일 사고 싶어 하는 향수가 톰포드의 오드우드라는 향수가 있는데 그게 침향으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발랐던 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됐냐 하면 야,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향을 다 뿌리고 다니는데 교회 안에 왜 향이 없지? 라는 생각을 2019년에 알게 되면서 이제 2020년에 향수 매장을 파르품 삼각이라는 향수 매장을 내고 그다음에 동네 향을 팔고 있습니다. 남산, 한강, 이태원이라는 향을 팔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요런 이제 제가 개인적인 행보를 하게 된 데는 몇 개의 큰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2019년 1월에 삼성이, 여기 이제 딱 보시면은 한국이 아니죠. 프랑스의 뽕피두 센터 앞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는 건 뉴욕의 타임스퀘어인데, 전 세계의 모든 주요 나라 도시에 한글로 된 광고를 겁니다. 다른 나라 말로 광화문에다가 만약에 요새 지금 한참 어려워지고 있는 캄보디아로 말로 된 광고가 광화문에 교보문고에 딱 걸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신기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왜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말을 우리나라에 걸지라고 불편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행보인데 삼성이 이미 6년 전에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을 아마 읽은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 K-팝 데몬 헌터스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일본 자본인 소니에서 캐나다 감독을 데려다가 미국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파는데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무당이랑 저승사자랑 싸우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반기독교적 이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한류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에 아마 너무너무너무 좋은 지금 선교의 환경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놓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한국말로 가사가 나오다가 우리나라 노래가 중간에 영어가 나오면 그게 멋있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었냐 하면은 영어로 가사가 나오는데 중간에 자막 없이 한국말로 나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힙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든이라는 노래에 영어로 막 가사가 나오다가 자막이 없이 그냥 중간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외국 애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따라 부르는 영상들이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틀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 안 들리나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중간에 이분들이 다 한국말로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이제 단어들이 나오면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이제 2019년에 삼성이 요런 이제 광고를 건 게 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인터넷에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게 사람이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있다가 영상을 하나 더 올리는데요.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선언입니다. 벌써 6년 전 데이터고요. 저는 사실은 이때 이걸 보고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상생활에서 로봇이랑 일자리를 놓고 싸워야 되고, 사실은 20, 30, 이제 지금 20대 청년들은 진짜 로봇이랑 일자리를 놓고 싸워야 되는데, 교회든 교단이든 뭐 총회든 야 정말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야 이제 엄청 생각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나는 좀 독자의 노선을 걸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어 2016년에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지셔서 7년을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제가 2020년에 이쪽 머리가 약간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가 그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하나가 막혀 있어서 이제 스텐트를 넣네 맞네 하다가 이제 그것을 약을 녹여서 이제 약을 먹어서 지금은 잘 녹이고 이제 관리를 받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네가 뭐라고 너도 뭐 본 게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제 눈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라는 이제 계속 강의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코비드 19은 이제 이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없던 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올 일을 이제 확 땡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일어났어야 되는 일들이 확 이제 이미 일어났다. 이제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제 책에 이 밑바닥에 있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 신학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이너고 뭐 학부도 뭐 신학학부를 했기 때문에 제 책의 밑바닥에 있는 거는 그 2019년에 영국의 감리회와 성공회가 같이 만든 그 선교적 교회 운동인 프레시 익스프레션즈가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그 저기 프레시 컨퍼런스를 벌써 4년 차 이상 하고 3년 차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오는 교회 그러니까 영국도 이제 사실은 기독교 문화권이죠. 하나님을 한 번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세대들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교회들이 생기기로 마음을 먹었더라.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북반구 전역에서 뭐 지금 아주 양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하시는데 새로운 교회들을 계속 만들고 계시더라. 근데 그것이 제가 이 책에서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교회들을 리서치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해야지 살아남습니다라고 제가 많이 강의를 10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다음부터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강의를 계속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좀 되게 약간 되게 코웃음을 치셨어요. 되게 야 그럼 미국 얘기지 한국이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봐도 아니, 전 세계가 넷플릭스로 동기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젊은 세대가 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세대이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의 차이만 있지 눈높이는 똑같기 때문에 한국도 똑같을 텐데? 라고 이제 할 때에
한국에도 이런 뉴 패러다임 처치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요번에 이 오무교회가 온다. 이제 책에는 써놨지만 오무교회가 왔죠. 한국에도 이미 왔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된 거고요. 제가 책의 뒷부분 얘기를 조금만 요약을 해서 드리자면은 사실은 제 책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10년 동안 강의해 오던 미국의 되게 유명한 복음주의 잡지입니다. 아웃리치 매거진이라는 데서 해마다 가을에 미국에서 빨리 부흥한 교회 차트를 냅니다. 이거는 큰 교회 차트가 아니고요. 성장률로 차트를 내기 때문에 10,000명 모이는 교회 밑에 500명 모이는 교회 있고 그 밑에 7,000명 모였다가 3,000명 모였다 뭐 들쑥날쑥인데 얼마나 크게 부흥했느냐 이 100교회를 해마다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트렌드를 10년 동안 파악을 해왔고 한국은 지금 GDP가 35,000달러여서 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빼고 이웃나라 일본의 젊은 세대가 지금 한국으로 계속 결혼하고 싶어서 오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고 요새 유튜브에서 서울병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중국의 젊은 세대랑 일본의 젊은 세대가 가장 문화적으로 부러워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인 한국이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랑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시간이 몇 분 안 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나 북반구에서 부흥하는 많은 교회들이 새신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 젊은 세대일 수도 있고 나이가 좀 많으실 수도 있지만 교회 경험이 없습니다. 종교 문을 열고 들어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문이라는 말 대신에 메시지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게 사람들이 아는 단어니까요. 그 다음에 옷도 평상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처럼 담임 목사님이신데 여기 뭐 티셔츠, 후드 되게 다 주일 예배 설교인데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저 삼각형 두 개가 교회 로고입니다. 투 시티즈 처치라는 교회 로고인데요. 여기도 아마 지금 순식간에 2,000명이 늘어서 아마 한 5,000명 모이시나 이럴 텐데 이런 교회들이 수평이동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수평이동이 아니고 새신자로 부흥한 교회인데, 자, 이런 교회들이 일부러 교회 로고에서 담임 목사님, 여기 27,0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레이크 포인트라고. 이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 소개 페이지에 낚시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볼 땐 되게 불경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요즘은 양복은 언제 입냐 하면은 외교 행사랑 결혼식, 장례식 때도 요새는 양복을 안 입습니다. 외교 행사 때 입습니다. 뭐 애플 컨퍼런스나 그다음에 삼성 컨퍼런스나 엔비디아 컨퍼런스 보면 다 일상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나 리더들에 대한 어떤 외형적인 형태 자체가 이 젊은 세대에서는 달라져 있다. 저는 사실 40대 미만으로 우리나라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찢어진 청바지 있고 여기 목회자 소개 페이지입니다. 네, 위워크에서 한참 일하다가 그냥 돌아서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이런 교회들의 젊은 세대가 가는 거죠. 근데 그 젊은 세대가 수평이동 젊은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이런 교회들을 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교회 소개 페이지에 패스토랄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팀이라는 워딩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혁명에 있어서 자기가 힘이 있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젊은 세대들은 왜 우리를 팀으로 취급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NGO들이 더 빨랐습니다. 다 보면은 NGO들이 유니세프 같은 경우가 유니세프 팀이라 그래서 반지를 나눠주고요. 언약의 상징인 반지 이렇게 해서 마치 이 NGO들이 배우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야. 너랑 나랑 동등한 관계야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팀 혹은 담임 목회자 소개 페이지를 스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저는 한국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의 20, 30대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의 지금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주눅 들지 않았고 외국 친구들이랑 말할 때 영어 못해도 야, 니네가 한국말 배워야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의 세대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태프,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니까 여기 이스트레이크 처치라는 데는 지금 5천 명 넘게 모이시는데 여기 보면 사역자 소개에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원, 그 다음에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다 있는데 가나나 순으로 정렬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 한참 밑에 내려가면 제2회가 있습니다. 제2회. 이거를 젊은 세대가 다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외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이 해야 되는 시기가 이미 코로나 이후에 왔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로고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는데 제가 이제 십자가 없으면 사실은 약간 억울한 게 책 안에 보시면 절대로 제가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오해시고요. 로고에서 십자가를 일부러 뺍니다. 자, 근데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홈페이지 안에 십자가 있고 아니 교회 안에도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 교회는 여기 동네에서 100년, 50년 있었고 지금 어른들만 있고 옛날식으로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야라는 의도적인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없이 약간은 그냥 사회단체처럼 NGO처럼 로고들이 되어 있는 이런 교회들이 다 뭐 2,000명, 3,000명, 5,000명 다 남침예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정상적인 교단의 정상적인 교회들입니다. 매우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례들을 좀 보면서 근데 제가 보니까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홈페이지에다 웰컴홈이라고 써 있습니다. 웰컴 홈, 웰컴 홈, 웰컴 홈, 웰컴 홈, this is your place. 제가 교회 가서 강의하면 이 장면에서 엄청 흐느껴서 울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다 믿음이 너무 신실하시지만 둘째 아들이 다니기 아니 첫째 아들이 다니기 좋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서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말썽 안 피우고 그치만 목사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둘째 아들한테 가 계시잖아요. 네, 맨날 그 문 밖에서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미국 교회가 그리고 지금 많은 부흥하는 이런 그 북반구의 교회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다 내려놓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둘째 아들들한테 가겠다. 그거를 제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뭐 어느 아주 커지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렇게 부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 한국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고 교회를 만드시겠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이 책을 이게 쓰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 공부 없음이랑 구역 없음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선진국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지금 젊은 세대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20년 전, 30년 전에 만든 교재를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3프로TV라는 유튜브 채널 더 릴리전에서 뭐 느헤미야나 배덕만 교수님이나 뭐 연대 신학과 교수님 오셔서 그 강의하시는 거 막 조회수가 30만, 50만씩 나옵니다. 완전 깊이 있는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이사를 많이 다니고 멀리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 구역으로 그 전통적으로 신도시 교회에서 살던 중심으로 그 만들어 놓은 구역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미국 교회가 이거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 새신자가 들어오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아주 본질적인 소속감에 대한 질문 두 번만 던집니다. 그래서 넥스트 스텝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너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 진심으로 알기 원하는가? 그러니까 이 여정이 짧을 수도 있고 예수님 바로 만나 주실 수 있지만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는가? 근데 두 번째로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랑 같이 원하는가? 그러면 너를 우리 공동체로 받아줄게. 아이덴티티에 관한 질문 두 가지로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는 게 요즘 새로운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 교회들이 들어가 보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구역을 자기네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에 그냥 속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역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구역을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7천 명 정도가 모이는 이
저 리퀴드 처치 같은 경우에는 이 구역 안에 보면은 여성 구역, 남성 구역, 결혼한 사람 구역,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이죠. 성경 공부 소그룹이 있는데 그걸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소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 지도자 중에 리더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 교회가 성경 공부를 등한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은 아예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을 이웃에 있는 신학교의 단기 과정으로 보내서 신학 공부를 아예 더 깊이 있게 하고 와가지고, 그렇지만 계속 평신도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는 어그로처럼 성경 공부랑 새벽 예배가 이제 성경 공부랑 구역이 없다 그랬지만, 사실은 많은 지금 교회들이 상위 개념에서 통합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국도 주요 대도시에서는 사실은 유효하다, 똑같이 해야지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쭉,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오무교회가 한국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노크교회에 뭐 저기 누구시죠? 우리 박찬열 목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반승환 목사님 교회, 남빈 목사님 교회, 그 다음에 이명규 목사님 교회들이, 여기 남빈 목사님 교회도 맨 처음에 30명, 40명 모였는데 코로나 전에 200명 좀 안 되게 모이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 300 됐다가 지금 500 됐다가 700명까지 모이고 있고, 이명규 목사님 교회도 7, 80명으로 몇 년 가시다가 300 됐다가 500 됐다가 지금 700명 모여서 몇 달 전에 송파에다가 예배처를 하나 더 냈죠. 어, 뉴송 처치라고 아마 아니, 저 뉴송이 아니라 제가 여기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유경 목사님 포드처치 잘 아실 겁니다. 포드처치는 사실은 예배당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사실은 예배당을 그 건물을 약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었지만, 포드처치는 원래는 서밋센터에서 예배드리다가 지금 감신대에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안 돼가지고 콜레드 호텔에서 예배드리다가 지금 다른 데서 예배드리는데, 여기는 거기서 만약에 예배 못 드리게 되면 다음 주 되면 우리 어디서 모입니다로 예배처가 매주 바뀔 수도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3,000명, 4,000명이 3년 만에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오히려 젊은 세대에서 훨씬 더 이렇게 자유롭게 목회를 하시기도 하고 목회를 쫓아가지기도 교회들이 생기고 있지 않냐, 한국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 개척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비홀드 처치고, 제가 이제 로고를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쓰지 않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피라이트 표시가 처치입니다라고 그냥 약간 선언처럼 이렇게 완전히 상업적인 터치를 좀 냈는데, 이건 이제 일반인들을 좀 타겟으로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교회에서 세 가지를 이제 쫓아가는데 젊은 세대에게 어떤 추구를 있냐면,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젊은이들이 외롭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지해주는 공동체야. 그러니까 청년들을 동원하고 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너 일상이 힘들지? 너의 일상을 지원해주는 공동체야. 그 다음에 너 맨날 코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뭐 하는데 부동산 답 안 나오고 코인도 잘 안 되는데, 그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것이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영적인 여행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야. 이제 이런 세 가지가 북방부에서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